수고 많으신데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아마 다양한 삶들을,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그러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는 청년주일입니다. 그런데 날짜로는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또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내일이 성년의 날이고, 우리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청년주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감리교 교회력으로는 9월달쯤에 교육의 달에 청년주일이 있긴 있는데, 저희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5월달에 지키더라고요. 근데 성년의 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만 19세가 성년이 되는데, 그 청년 되는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고 잘 배우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시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청년주일이니까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의 때라고 청년의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지만,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 성가대 한 명,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은하 집사님도 청년인가? 그리고 이렇게 뭐 다 어르신들, 청년 이상이 되신 분들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시기를 왕성하게 우리가 하고 있으면, 초신자가 아닌 이상, 초신자 때는 좀 어린 신앙이라고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초신자가 아닌 왕성하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건강과 그런 마음과 그런 몸을 가졌으면, 연령을 따지지 아니하고 청년의 때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노년의 때라는 건 이제 거의 헌신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 그 때를 노년의 때라고 생각해 보고, 이렇게 여러분 좀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또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청년들에 대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내가 신앙의 지금 이 헌신의 때가 청년의 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눈다면, 우리가 더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 날들을 보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청년의 때다 그러면 굉장히 황금기죠. 황금기입니다. 가장 왕성한 시기고 의욕이 넘칠 때죠. 또 청년들은 미래를 향하여서 청년의 때는 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청년 때는 환희와 기쁨으로 아주 가득 찬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대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러죠. 꿈을 잘 실현해 나가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그것을 꿈을 향해서 잘 달려가라. 그게 청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들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그렇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랬으니까 많은 경험을 해봐라.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무감도 조금 덜 있죠. 좀 책임감도 조금 덜 있죠. 근데 청년의 때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책임질 세대들로 가는 거죠. 청년의 때가 지나서 좀 세월이 지나게 되면 책임질 것이 많은 세대가 되고, 그때가 되면 더 모험을 못하니까 젊을 때, 청년의 때에 경험해 볼 것을 좀 많이 경험해 봐라. 또 때로는 여행도 많이 다녀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경험을 많이 쌓아놓는 것도 뭐 지혜로운 일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지혜서라고 그러죠. 이 성경의 지혜서인 이 전도서는 청년의 때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지혜서의 기록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한 뭐 꿈을 향해 나가라, 경험을 많이 해라,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거의 말미 부분인데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쫙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한 세대를 참 풍미하면서 한 세대를 잘 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도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진 대상이 보니까 바로 젊은 세대, 청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솔로몬도 자신의 시대는 지나간다라는 걸 압니다. 자기의 시대는 지나가고 다른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를 짊어지고 갈 세대는 나보다 젊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세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권하는 내용은, 권면하는 이 오늘 말씀의 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어떤 경험을, 어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아라는 등, 뭐 돈을 많이 벌어라, 뭐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빗대서 솔로몬이 젊은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은 오늘 보면 딱 두 가지로 크게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줄로.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을, 나를,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 인생조차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요약해 보면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노년이 올 것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좀 더 나가면 노년이 올 것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라. 두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노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솔로몬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권면이 바로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마음에 담아야 할 신앙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왕성하게, 우리가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세대에서 청년의 세대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습니다. 나이 고하를 떠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으니까 한참 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년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헌신할 수 있고 우리는 열심히 찬양할 수 있지만 이제 찬양도 못하고 열심히 헌신도 못하고 예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 청년들 때는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성향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이 뭘까요? 청년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에게 주는 영향들이 많아요. 세상에 보면 워낙 많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기계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알고 그것을 많이 다룰 줄 알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그 SNS나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또 많이 뺏겠습니다.
온라인이나 게임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니까 이성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들과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그 이성적인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요 아무래도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 이성은 연인의 이성이 아니고 리즌이라는 리즌,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제 청년이 되면, 청년의 그 시기가 되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연구하게 됩니다. 철학을 비롯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되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지식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관심에도, 문제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성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봉사하게 되면 이제 생각이 많아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또 비교해보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은 오히려 더 약화가 된다는 거죠. 초보 신앙 때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고 못 모르고 열심히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 이제 생각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청년의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고등학생 때는 우리 흔히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대학 진학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던져주는 지식보다 스스로 얻는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생각과 여러 사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소홀히 되는 그런 시기가 되죠. 이건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교회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 올라가는 시기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래요. 제가 경험한 교회들도 보고 주변 애들 보고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맨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야,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 열심히 나왔는데 청년 되더니 안 나오더라. 거의 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근데 제가 어린이 주일 때 그때 말씀드렸나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일탈을 했다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돌아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 청년의 때는 그런 영향들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감각적인 것, 그런 것들에 빠져버립니다. 무엇인가에 또 중독되는 경향도 많고요. 이런 것이 팽배할 때 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오늘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허황된 논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논리와 이론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면 정말 우리 스스로 신앙이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하고 날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목회자들도요, 신학을 공부할 때 참 조심스러웠던 게 무엇이냐면요, 조직신학을 제가 전공했거든요. 저도 조직신학을 전공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구절구절 다 찢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예요. 다 쪼갠다고 할까요?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석하고 분석하고 해보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을 하신 분들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냉정해 보이고 신앙의 냉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잘못돼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 감신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교수님들, 저도 그분들한테 배우고 그랬는데 이 교단에서의 어떤 문제가 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런데 이렇게 좀 얘기되고 화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 조직 신학을 전공한. 성경을 딱 잘라서 쪼개서 읽다 보면, 그걸 분석하다 보면 논리가 안 맞거든요. 해석 자체가 잘못된 성경도 있어요. 사실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번역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쪼개달라고, 뭐 쪼개서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쪼개는 건 좋은데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쪼개놓으면. 제가 어렸을 때 뭘 분해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도 제가 이과나 공대를 갈 줄 알았다고 생각해요. 시계 자명종 소리가 나니까 신기하잖아요. 뭐가 있나 다 뜯어보고요. 라디오 신기하잖아요. 다 뜯어보고요. TV, 브라운관 TV까지도 다 뜯어봤어요. 문제는 뜯었는데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뒤지게 혼났죠 뭐.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잘못 분석하고 잘못 찢어놓으면 조합이 안 되면 신앙을 까먹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때, 청년의 때 그러기가 쉬워요. 사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1, 2학년 때 자퇴하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처음에 순수한 신학을 가지고 왔다 1, 2학년 때 신학을 배웠는데 신기하거든요. 또 조직 신학 접하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조직 신학 배우러 오세요. 저는 조직 신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웠고 다 분석 철학도 했고 언어 철학도 했고 갈기갈기 찢는 거 잘 찢어드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저는 또 조합하는 것도 배웠으니까 조합도 해드리죠.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 찢어버렸다가 조합하지 못하면,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왕성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우리 왕성한 이때 우리가 늘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 지식을, 말씀을 많이 읽었고 내가 교회에 헌신도도 많고 그럴 때 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논리에 벗어난 일일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장 비논리적인데 논리적이다. 그거 정답인 것 같아요. 비논리적인데 논리적이다라고까지 가야 되는데 섣불리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비논리적이다 해서 헤매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건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보면 논리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논리적인 이 활동이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내가 더욱 왕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경건을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닫게 되고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한참 왕성할 때에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쪼개는 거 좋지만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분석하고 분해하는 것 좋지만 결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생각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노년이 올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년이 올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가 1절로 7절까지 걸쳐서 쭉 말씀한 게 여러분 읽다 보면은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신기한 말이라 이렇게 도대체 왜 이런 말 어떤 시인지 뭔지 굉장히 은유적으로 쓴 글입니다. 저도 이 글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이 상당한 이 시적인 감각과 그런 그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들은 또 이해할 만하죠.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뭐한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요. 노년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기억하라면서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2절에 표현하잖아요. 이 얘기는 노년이 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연달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뜨는 게 좋은데 비가 온 다음에 또 해가 뜨는 게 아니고 비가 온 다음에 다시 비구름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노년의 때 되면 그만큼 좋은 것보다 근심거리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말세의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말세의 때가 되면 사단의 시험거리들이 더 많이 연달아 온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한 번 나타나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3절에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고 또 4절에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 맷돌 소리라는 건 뭐 같아요? 여러분 뭘까요? 사람 몸으로 따진다면 치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치아. 그러니까 치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년이 되면 치아가 빠지고 하니까 음식물을 제대로 분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5절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부드러운 음식조차도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메뚜기가 가장 기초적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죽과 같은 그런 기초 음식이죠. 근데 노년이 되면 그조차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는 다 이게 노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청년들이 왕성할 때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어때요?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강할 때는 강한 것만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나는 이제 이 청년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처럼 노년에 올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솔로몬은 노년에 올 것과 더불어 죽음까지도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창창한 한참 밝은 청년들에게 노년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그만큼 청춘의 때가 청년의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만큼 노년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노년의 때는 정말 한결같이 없고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제 기능도 발휘할 수 없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력이 쇠해서 그렇기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이 지금의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값진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중요한지 모르고 시간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오늘 다음에 하지. 조금 더 잘 되면, 조금 더 좀 조건이 되면. 그게 우리의 실수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못하면 다음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야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내후년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지요.
이 청년의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면 더 이상 무엇을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노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노년이 올 것에 대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노년이 오고 죽음이 오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연적으로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 지금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노년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이제 뒤에 올 세대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풍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젊은이들이 항상 젊은이로 주인공이 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왕성하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신풍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물러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걸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어르신들도 보면요, 이렇게 전화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 중에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참 열심히 했던 분들, 정말 사모하면서 했던 분들인데 못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 가끔 만나고 신방하고 전화하면요 우셔요. 나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궁금하지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전에 이 신풍교회 주인공이셨어요. 제가 여기 교회 15년 됐는데 그 15년 전에 초창기 왔을 때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었고, 또 저에게 이야기를 기라성 같았던 분이라고 얘기를 들려줬던 분들이 집에 가서 신방 가면은 그 교회 못 나오셔서 아쉬워하면서 신방 받던 그런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많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들어보면 그분들이 정말 신풍교회 엄청난 주인공들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세대들도 지나가는 세대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한 세대를 풍미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은 주인공이지만 나처럼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가장 먼저 너의 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이 뒤에 것은 이 앞에 것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왜 기억해야 되느냐? 노년이 올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죽음이 올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기회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아무렇게나 보낸다면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라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의 시기를 봐서 연령을 초월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 시기가 왕성한 청년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가 미래에 노년의 때가 오고 죽음의 때가 오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 못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내게 힘이 있을 때에 더욱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신앙을, 경건의 삶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며 이 때가 우리에게 청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더욱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를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년의 때도 기억하며 더욱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미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예배는 점차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출석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속회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나 성가대가 3부 예배 후에 수산나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혹시 수산나 성가대원들이 있으면 기억해 주시고요. 또 주일 애찬 접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위한 기도 주간을 우리 감리교 총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번 5월 달은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 살리는 기도 주간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 사학법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그 창립 취지에 맞지 않게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종교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제약들을 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 이제 나중에 이사장이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뭐 캐톨릭이나 신부나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사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는 서명운동을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재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 여기 그 온라인 서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QR 코드를 이렇게 비치면 거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박영기님, 박현숙 권사님 부친 되시고 유성열 권사님 장인 되시는 고 박영기 어르신께서 지난 10일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고요. 또 이성호 권사님 부친 되시고 김정환 권사님 시아버지 되시는데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 간석이 장례식장인데요. 저희는 위로 예배가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갈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교인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